삶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 주님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말구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이미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보좌를 삼으시고 임재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갖고 당신을 사랑하는 예배, 당신께 충성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신령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거짓됨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된 사람들이 판을 치다가 지금 큰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여, 우리는 이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침몰해 가는 불쌍하고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말게 하시고 6.25의 동족 생장의 치욕과 고난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게 하시던 주님, 이 때에 주님의 전능하신 팔이 활개를 치시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요나의 고래 뱃속에서도 함께 하시던 주님이 이 검은 구멍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어쩌다가 이 한반도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런 세계사적인 곤욕을 치루어야 하고 이런 놀라운 시련에 우리 모두 시달려야 하는지, 자비하신 주님, 우리 조상의 죄 탓입니까? 우리들의 죄 탓입니까?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조상을 원망하기에 앞서 배울 만큼 배우고 돈을 벌 만큼 벌었던 우리 모두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치유받으며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으나 주 예수 안에는 빛이 가득하다고 했사오니 이 세상도 주 예수 있어 빛이 가득하고 저 세상에서도 주 예수 있어 어두움이 없다 하였사오니,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갈 길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쟁 사회 속에 국제 무대에 나가자로 시들어가고 쪼그러들어가는 병든 생명이 아니라 새롭게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생명력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고 그와 같은 환상을 보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승리했던 사람의 좌절이나 한 번도 성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실패자들이나 모두가 이때에는 하나님의 기운으로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기다리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완성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도 꽤 오랜 세월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그 오랜 세월 가운데 한 가족끼리 단에 같이 올라온 일은 오늘 처음입니다. 살다가 보면 별일도 다 있구나 하는 것을 겪게 됐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무척 집에 와서 고민하게 웬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오늘 자기가 성경을 읽기로 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대요. 그런데 아주 잘 읽었어요. 이 꽃꽂이 하신 분들 참 오늘 살짝 크리스마스 냄새를 내고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최소한도 그분이 지금 17년 이상을 우리 홍전희 권사님, 최근에 와서는 오인자 장로님,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코로 있다 하느라고 청년들을 지도해서 김기정 권사님 참 고맙습니다. 치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같이 정말 아름답고 겸손한 그리고 복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최소한도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얘기는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를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자연의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는 사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예언자들, 스승들, 지도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짓된 예언자들을 고발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참된 예언자, 여기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이기도 하고 때로는 민족의 선각자적인 지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나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들이나 소위 각계각층의 지도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열매,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나쁜 지도자는 나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읽으리라고 생각하며 다이제스트에 나온 여러 종류의 유머를 모아서 유머 전집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게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도저히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 의사 선생님 보고 어떻게 살 길이 없겠느냐 하고 울부짖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것이 무엇이냐? 네 의식 수술을 받는 것밖에 없어.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장도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뇌 이식 수술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모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뇌 이식 수술을 받는 길밖에 당신이 살 길이 없소. 이 부자는 정말 뇌도 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대답하기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뇌가 있느냐 했더니 세 종류의 뇌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교수의 뇌를 이식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면 된다. 인간한 사람 한번 해볼 만한 얘기죠. 또 한 종류의 뇌가 있는데 로켓 과학자의 뇌라. 이것은 10만 달러의 값이 됩니다. 2억 원이요. 조금 힘든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뇌가 있는데 워싱턴의 고급 관리들의 뇌요. 이것은 50만 달러. 10억이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부자가 묻기를 왜 워싱턴 고급 관리들의 뇌가 그렇게 비싸냐?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그들의 뇌는 도대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새 것이요. 그래서 비싸다. 지도자일수록 이 머리를 더 많이 쓰고 백성들의 고난을 나누치며 그들이 8시간을 살 동안에 자신들은 6시간을 자면서 10시간을 일하고 그래야 할 텐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연연해서 머리를 쓰지 않고 골치 아픈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고 편안한 길만 찾다가 보니 그들의 머리는 별로 속 썩은 일이 머리 아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새 것에 속한다. 태어난 그대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불똥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그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숨어가다가 그러다가 세상에 여러분 나라가 망해 들어가도 전쟁이 아닌데 우리 전쟁에 빈 주먹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3년을 해서 견뎌서 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달 사이에 그냥 지옥에 낭떠러지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는 전락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해서 이 꼴을 만들었어요? 무사 안일주의, 악하고 게으른 우리들의 지도자, 목사들, 학교 선생들,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경제 기업인들 모두가 좀 더 백성보다 더 머리를 쓰고 더 많이 신고를 하면서 항상 한 템포 앞서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잠도 덜 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도 더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더 쫙 하면서 이 일을 대처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역사란 이거는요,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거, 그게 반드시 결과가 나쁘다 하는 것을 담아놓고 기록해 놓은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 터지고 깨지고 자꾸 낙오되고 밀려나고 그런 것 같아도 마침내 그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시오. 그들은 제사장들이야, 율법 학자들이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야. 근데 그들이 예수만 죽이면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며 자신들은 오래오래 대를 이어가며 그 안위를 누릴 줄로 알았는데, 예수 죽은 뒤에 100년도 되기 전에 그들은 하여튼 나라를 뺏길 뿐만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도 뺏겨서 다 추방됐어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예수 죽이는데 한몫한 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이 예수의 세력이 커져나가 자꾸 탄압하고 죽이고 찢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은 그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황제가. 로마 제국이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이거는 백성을 미혹하는, 이건 나쁜 신앙이다 했지만은, 그리고 때려 죽였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모두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마지막 날의 일이고, 마지막 날의 일이고,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일, 믿는 것뿐이요. 그런데 이 예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의하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아침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 같은 이런 보통 인간, 그런 짧은 100살도 살아보지 못한 이 짧은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도 나만 놓고 생각할 때 내가 실수를 해서 당하는 형벌, 내가 나쁜 사람이 돼서 나쁜 말을 해서 당하는 형벌은 내가 받지만, 나를 음해하고 쓸데없이 자꾸 괴롭히던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마각이 드러나는 걸 나는 느꼈어요. 교회 안에서 보고 교회 밖에서 봤어. 그러니 40년 동안 참고 목회를 하고 이 길로 가지. 그렇지 않는 세상 뒤죽박죽이란 사람이 왜 이 일을 합니까? 왜 이 일을 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바로 내가 그를, 그라 하는 말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이스라엘의 무너진 도성을 다시 재건하고
포로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대가도 받지 않고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민족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부터 들은 음성은, 그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계를 동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지금 살아남는 길은 이 우주 한가운데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와 흥정합니다. 밀고 땡기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의의 도구로 일으켜서 우리를 구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아버지 되시고 우주의 운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비전, 믿음, 그런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만 보고 발버둥 치고 악담 저주를 퍼부으며 속부리를 해도 그것이 우리를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바라보며 마치 다윗 왕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 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세계를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 전능하신 발을 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발등에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연합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데 세계를 바라보며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보면서 나라의 구원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은 너무 원시적인, 너무 먼 뒤를 보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잠언은 2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일수록 자괴하며 스스로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계인에게 약함을 보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강인한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재난에 맞서야 합니다. 약한 사람임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 2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대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국의 문제를 공정한 애국의 언론들은 말합니다. 결단코 한국의 정치인만이 책임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권력이 불의한 권력 위에, 그 권력 위에 자신들의 기업을 세워 운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대박, 경제 정의가 없는 사회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곤란합니다.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각계각층에서 아우성이야.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스스로 자괴하고 그리고 스스로 외국인에게 멸시받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없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적당히 손을 잡아가지고 뒷구녕에서 우물짝거리면서 하는 그런 취사스러운 장사를 하지 맙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기업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숨기고 장난하고 있대요. 되겠습니까? 이런 판국인데도 1억 원짜리 옷을 사 입고 다니는데요. 돈 푼개나 가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세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제 정의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을 약속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짓밟히는 인간으로만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